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2차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가 행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참 위대한 지도력 또 위대한 리더십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장이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큰 프로젝트.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1차 귀환이 있고 거의 한 8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지 않아요? 세월도 많이 지났고 또 그리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넘어서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야 할 이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에스라 입장에서 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건 뭐죠?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라는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귀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입니다. 즉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즉 바벨론 한 지역이죠. 아하와 강가에서, 이것이 예루살렘 귀환의 출발지입니다. 출발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금식을 선포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 사실 상황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거의 4개월에 가까운 긴 여정입니다. 보통 감당하기 어려운 여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긴 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양 보충해야 하지 않습니까? 체력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오히려 영양 보충을 해야 되고 체력을 강건하게 하는 것, 이거 맞는 거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귀한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가?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금식을 선포했다. 그러면 왜 이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죠.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오히려 금식을 선포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에스라 자신과 또 함께하는 귀한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진행해야 할 4개월의 긴 여정 가운데 평탄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주의 평탄 가운데, 주의 평안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욱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했던 것은 금식이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 금식할 수도 있고요. 이 금식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겸비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가운데 진행이 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진실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는데 이 금식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금식이 보여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 금식을 선포하는데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배경을 한 가지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이는 즉 금식 선포와 관계된 한 가지 이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여기 왕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데요. 왕에게 이르기를, 자,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에스라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방왕 아닥사스다에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너무 잘 소개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 내 방법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돕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설교를 한 셈입니다. 자, 에스라가 이방왕 아닥사스다에게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교를 한 셈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려고 하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4개월의 여정을 생각하니 사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4개월의 여정이 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왕의 힘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에요.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요, 우리가 막상 떠나려고 하니 이런 거 필요하고 저런 거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상황이 되었는데 이 말을 딱 하려니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얼마 전에 이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한다 말했는데 이제 와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니 왠지 마음이 좀 부끄러워지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22절 마지막 보면 왕에게 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왕에게 구할 수 있고요. 왕에게 구하면 왕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왕에게 이것을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은근히 마음에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느끼게 된 거. 저는 이것이 참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에 힘 있는 자에게 내가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 세상의 권력자와 힘 있는 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니 왕에게 말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왕에게 부탁하는 것을 결심하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뭐 한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금식을 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왕에게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을 결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큰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 전에,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오히려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시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내용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즉 프로젝트를 드디어 시작을 한 겁니다.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갈새 얼마 동안 걸렸다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처리했지만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4개월의 시간을 지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4개월의 긴 여정,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대적이 있고요. 매복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본문은 그냥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처리해버립니다. 왜요? 위기가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한 문장처럼 처리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4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4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 즉 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갔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로부터도 지나가게 하시고 지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하시고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드려질 그 귀한 헌물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물까지 함께 챙겨서 가야 하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헌물이요 보통 귀한 것들이 아니에요. 금, 은, 그릇들 너무나 소중하고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고 잘 보관해서 4개월 여정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실한 장로들 중에 리더들을 또 12명을 뽑아서 이것을 특별히 위임하고 이것을 맡겨서 그 4개월 여정 동안 이 귀한 그릇들을, 이 귀한 기물들을 잘 관리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했던 지도자들 그리고 신실했던 지도자들이 4개월간 자기 몸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헌물들을 잘
관리하면서, 즉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리더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사히 도착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옮겼더라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리더들과 이 신실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 얼마나 주를 위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도착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주님께 확인하고 올려드린 후에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즉 귀환한 자들이 무엇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밑줄 한번 쳐보십시오.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이렇고, 순양이 이렇고, 또 속죄제 염소가 이렇고,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3일 쉬고 휴식을 갖고 4일째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란 것은 무엇입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악, 우리 공동체가 행했던 모든 죄악,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생각 다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속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깨끗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 안에 세속적인 마음들 다 태워주시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에스라를 통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럴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개인의 프로젝트, 또 우리 가정의 프로젝트, 우리 목장의 프로젝트, 우리 AKPC 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 가스펠 프로젝트, 또 목장을 회복하는 일들, 큐팀, 하나님 또 제자를 세우는 일, 1:1, 하나님 작년 성경 공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리더들이 세워지고 신실한 리더들을 통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큰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무엇을 먼저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며 여호와의 선한 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Working with Jesus,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되어서 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분들을 참 섬기고 있는데 리더십에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참 섬길수록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여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귀한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1대1 또 작년 성경 공부 하나님 아버지 또 가스펠 프로젝트가 다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요 다가오는 이제 성경 세미나 레위기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에 함께하시고 김경렬 목사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 이제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1시에 우리 김영수 집사님 수술이 있는데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수술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결과 있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하나님 모든 목장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이여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